시편 보시고 (90편에) 보시고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곡케 하실 때 그러면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뭐를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14절에 하나님을 사랑 91편 1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적 건져주시고 저가 내 이름을 안져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걸 알았죠. 이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자기를 높이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면은 자기를 높인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사랑하지 않으면 공곡케 하시고 또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로 아버지 화를 당하는 것도 당해도 빨리 이러면서도 화를 당하면서도 94편에는 화를 당하면서도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10절에 9절에는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고 지식어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칭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면서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징벌을 당하면서 그래도 주의 법을 지키고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편안을 주시리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버렸지만 다윗은 징벌을 해서라도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환난에서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결말을 보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지만 결말을 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교훈도 하시면서 징계도 하시면서 이렇게 이 다윗은 화를 당한 연수대로 나를 즐겁게 해달라 그랬죠. 하나님 너무나 많이 알았죠. 15절에 90편 15절에는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래갖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공곡해 하실 때라도 소망을 가지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또 훈계를 받아들였다. 징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94편에 열방을 10절에 보시고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고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징벌할 때 이사야 26장에는 13절에 보시고 이사야 26장 보시고 선자는 다 이렇게 징벌을 할 때 거기서 고하여냄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다는 거죠. 선자는 징벌할 때 알게 됐습니다. 끝인지 알았는데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치시고 고치신다. 이사야 19장부터 보시자고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실 것이다. 치시고 고친다. 그래서 아까 다윗도 뭐라 그랬어요? 날수대로 징벌하시는 날수대로 즐겁게 해달라 그랬죠. 90편에 그랬죠.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그랬습니다. 그 날 계수함으로 가르치시사 제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애굽이라 그러죠. 세상이 벗된 것이 아닌 원수이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쳐주신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치시고 고쳐주는 사람, 하나님이 치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19장에 있죠. 22절에 여호와께서 치시고 고쳐주신다. 그리고 치시고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은 자가 보호자가 보내주신다는 거죠. 건지신다. 20절에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압박하는 자의 용고로 치셨으니까 압박을 당하죠. 여호와께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신다. 그리고 고치시고 아수르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고치고 함께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23절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을 함께 경배할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화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이라도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 사람도 다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라. 그래서 누구라도 좋다. 화를 당하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교훈을 받고 인도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24절에 아수르 사람,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을 쥔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6장 이사야 26장 13절 26절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니 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주만 의뢰하는 게 뭐냐? 주만 의뢰하는 것이 의인이 돼야 된다.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편탁게 하신다. 그래서 9절에 의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밤에 내 영혼을 사모하였은저 내 중심의 주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징벌을 당하여도 간절히 구한다는 거죠. 의를 구한다는 거죠. 의를 구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를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라고 뭐를 해야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요? 무슨 죄를 지어서 죄가 무슨 죄입니까? 라고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 가르쳐 주면은 그것을 다시는 안 하겠다는 회개를 하게 되죠.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 제일 처음에 어떤 분이 그래요. 회개할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어떤 분이 가르쳐 줬어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시라고. 알아야 내가 회개할 것이 아닙니까? 알아야 그 지은 죄를 내가 잊어버린 것도 많고 그죠? 아는 것도 많지만 잊어버린 게 많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 돈을 받으러 가고 화를 낸 거, 뭐 또 어릴 때 그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뜨개질이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안 사주니까 뜨개질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실 요만한 집 감아놨는 거 가지고 와서 뜨개질 한다고 했죠.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딱 가르쳐줘요. 이야 하나님이 참 오만 건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릴 때 지은 죄 내가 또 옆집 애를 막 두들겨 팼는데 그 애기를 봐달라고 나한테 애기를 맡겼는데 그때 한 국민학생쯤 됐나 중학교 됐나 그 정도인데 애를 봐달라는데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안 듣니까 막 해줬어요. 근데 어제는 그걸 빚어요.
그래서 욥이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 다 생각나게 했다는 거죠. 보시고 욥기서 13장 보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몰랐던 거를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거 때리.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와 맞다. 그거를 내가 엄청나게 뵌 게 기억이 나요. 막 지금 엄마가 맡겨놨는데 막 지금 엄마 없다고 막 패준 것이요. 뭐 기억 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뭐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거를 안 바뀌어요. 잊어버리겠냐 이 말이죠. 여기서 13절. 그래서 욥은 어릴 때 지금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24절에 23절에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이다.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보세요. 이 불법도 죄가 얼마나 많으나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대적으로 여길 때는 징벌을 받을 때예요. 아주 그냥 버린 자같이 사정없이 해버려요. 징벌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25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금풀을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의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적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는 대적으로 여기세요. 대적으로. 왜 그래요? 불법을 행하니까.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됐으니까. 그죠? 간음하다 이렇게 영적 간음이죠.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 원수다 그랬어요. 그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수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인도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음성대로 해라. 이렇게 욥기서 12장의 5절에 편안한 자의 마음은 이 재앙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어려움을 마시게 하고 어려움을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을 때 어려움을 마셔야 된다. 21장에 보시면 욥은요 자기도 이렇게 해서 결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당할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당할 때는 그 징벌을 받을 때는 정말로 이제 끝인 것을 알았는데 그걸 당하면서 하나님은 21장 19절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를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다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냐. 자기도 이것 때문에 욥은 결말을 봤다는 거죠. 우리가 결말이 중요하지요. 어려우면은 어려울수록 한 해가 죄가 많아서 징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는다. 이것이 완전한 지혜다. 그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미가 선자는 완전한 지혜는 순종하면은 매가 순해진다 그랬어요.
미가서 선자들이 다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어려우면은 재앙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이 내릴 때 빨리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가까이 가는 게 뭐냐? 의다. 이사야 선지자도 징벌을 받을 때 빨리 가까이 갔어요. 그죠? 하나님이요 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됐다. 자기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선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망하게 됐다. 환상을 보고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보시고 꿈을 꾸면서 자기가 망하게 된 걸 알았다는 거죠. 그때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꿈을 주셨는가? 재수 더러운 꿈 꿨네 이러고 마는 게 아니고 망하게 됐다는 거죠. (3절에) 무슨 꿈을 꿨냐? 서로 정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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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에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장하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그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그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화라다 나여 망하게 됐다. 5절에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서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망하게 되는 꿈을 줬어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부정한 입술이다. 내 입술이 참 부정하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나 누군 선지자나 이상을 제대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잘못돼서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가 그거를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목소리를 들으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이상을 보고 아모스 선지자 7장에는 이상을 보고 아는 거예요. 벌써 알아들어요. 보시고 다 선지자는요 사도들도 이상을 보고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주시는가 안 그러면 그 더러운 게 이루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빨리 회개해야 된다. 아모스 보시고 선지자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재앙도 만나고 고생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빚도 짓고 어둠도 짓고 또 하나님이 징계도 하고 화도 내시고 그걸 화내신 것을 하나님이 답을 찾아서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아모스를 보시고 이런데 영적인 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망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연기가 팡팡 나오니까 야, 망하게 됐구나. 이 부족한 입술, 어저께 무슨 말을 했는데 너무나 더러운 입을 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족한 입술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누굴 보낼까?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딱 알아맞혔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라는데 안 갔기나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라고. 망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입술은 자기가 안 가겠다고 했기나 무슨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두 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잖아요. 아, 그 꿈을 준 것이 바로 이거구나. 나를 보냈어서. 그러니까 알아들으니까 누굴 보냈고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시라. 그러니까 제단 수불러가 이 죄를 다 찢어주잖아요. 부족한 입술을 놀린 것을 다 찢어주고 이제 가라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7장에 왕이 불을 뺀 후에 불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이를 지으심에 황충이 땅에 불을 다 먹은지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벌써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백성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망하는 꿈을 또 주시는구나. 왕이 불을 뺀 후에 불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증을 지었어요. 이거 기근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우리가 미약한데 어떻게 쓰겠냐고 회개를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사 불로 징벌하게 하시고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어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상을 풀어야 된다. 꿈을 풀어야 된다 이 말이죠. 벌써 딱 알아듣잖아요. 이사야서 보시고 6장에 또 보시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 이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다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이사야 선지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딱 보면 깨닫잖아요.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움 받을 것이고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니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거루터기다. 거룩한 것이 뭐냐?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것은 의다 이렇게 했죠.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시고 성전에 무조건 의가 있어야 된다.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 보시고 이 거룩한 것이 뭐냐? 의가 거룩하다.
거룩하심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죠. 후서 6장.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성전이 돼야 되거든요. 6장, 고린도 후서 6장에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불법하고 의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 또 벨리알이 조화가 되겠느냐.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수다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뭡니까? 의를 행하는 자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주겠다. 목소리대로 하는 사람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낳았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삭과 같이 하는 자에게 흥년이 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그 땅이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마지막 절에 22장에서 불법이 이 2장에서부터 창세기 2장에 시작된 이 불법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쫓겨난 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내 신을 받으면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계시록 22장에서 뭐 가지고 끝을 내느냐 보세요. 성경이 요까지가 끝입니다. 완전한 거, 그죠? 완전한 거는 뭐냐? 의로 가는 거다. 계시록 22장. 이 왕궁까지 받는 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11절에 불법을 하는 자는 그대로 불법을 하고 계속 불법만 한다는 거죠. 더러운 자다 그랬어요. 더러운 자는 뭐냐? 치우치는 거다.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 알파 오메가 13절에 불법을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대로 의를 행하면 거룩한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자, 의인이 되기 위해서 묻고 시킨 대로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의인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행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 바치라. 칼을 잡는 것까지가 가야 된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경외하는 자는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는 신. 경외하는 자, 의로 가는 사람을 경외하는 자다. 보시고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거룩해진다. 103편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인자심이 크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제약을 따라 갚지 않으신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제약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자비가 있다는 거죠. 경외하는 자에게만 자비가 있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게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러면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을 하신다. 법도로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법대로 하는 거야. 성령이 부여해 죄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서 씌우시고 정권을 만유에 통치하신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를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송축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스림을 받으면서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죠. 은총을 입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